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신앙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고, 온전한 순종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으로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우리 삶의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다른 것 없습니다. 혈육이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은데 왜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거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안 행한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한 그들의 온전한 순종인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 신앙인에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이라는 용어를 세속적인 용어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 그겁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무로 말하면 믿음이 뿌리와 같은 거라면 순종은 그 꽃이요 그 열매와 같은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서 땅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적으로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말고 믿음은 곧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지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크나큰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 자신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나이 먹어서 80세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뭐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이는 뭡니까? 80세입니다. 여기 나오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입니까? 자, 반대적으로 애굽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와 같아요. 아주 애굽은 건재합니다. 근동의 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80세 먹은 노인된 모세가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론하고 궁전에 들어가서 유적을 행하는 겁니다.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참 기가 막힌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싹을 틔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거꾸로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 때,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끝이 없지요. 성경이 다 뭐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순종을 통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어때요? 광야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어때요? 기근이 있습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먹는 것은 그만두고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이때 이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과부는 뭐하러 나왔어요?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번 먹을 만큼 있어요. 그거 마지막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식량이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부터 주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왜 주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준 겁니다. 그거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해서 먹고 애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비에 찬 그런 눈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여자여 그거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나부터 먹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멘 하는 게 속은 편해요. 아멘 하는 게 속은 편한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들어 저쪽 쳐다봐요, 어머인데. 아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쉬우면 다 순종하고 살게요. 왜 순종들 안 씁니까? 순종이 그만큼 어렵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은혜 받는지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종 못하는 겁니다. 순종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근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그 뒤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의 기적, 순종을 통한 승리를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결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사실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의지적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죠. 자, 20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12번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 12번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엔조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합니다. 미사 여구를 써서 정말로 문학적으로 설교하고 철학적으로 설교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정말로 귀가 즐겁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실천하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서 그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과 여러분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요. 신앙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백날 성경을 여러분 40번 통독하면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면서 성경을 100독했다는 사람이 있고 200독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한 말씀이라도 가서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지,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복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되지요. 근데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탄을 이제 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천재입니다.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마귀는요, 내가 마귀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고 오지, 절대 나 귀신이야 하고 오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놈 귀신 없다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체험을 하고 나서 왜 요상한 데로 갑니까? 그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의 계시를 받았어라 그런단 말이죠. 마귀가 자기가 꼭 마귀라고 안 씁니다. 귀신이 자기가 귀신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죠. 자, 갈라디 교회를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요? 너희들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뭐라고요? 구원론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서 인간의 행위로 옮겨간 겁니다. 이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캐톨릭의 교리. 자, 이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뭐요? 할례 받고 율법도 해가라. 대수롭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포함시킨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원의 초점을 뒤집어 놓는 아주 교리적으로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전했거든요. 우리가 의의 일꾼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천사들이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잘못된 가르침 가르칩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진짜 교회를 흉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성경책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냥 가지고 다른 책 갖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금방 분별하잖아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거짓말해요. 그게 이단이죠. 성경책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뭐 예수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뭐 십자가 달아놨다고 그래서 그게 참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즘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지하고 그런 얘기는요. 예수자 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요? 교회는 뭡니까? 왜 예수님 교회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지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유사해요. 사이비들이 막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사탄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사하게 아주 표시 안 나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탄이 거짓말하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죠.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흉내내고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뭡니까? 철장으로 권세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탄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때요? 헤롯이 두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참수하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혀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들이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지금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어둠의 권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니 마귀니 귀신이니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론자들은요 상당히 귀신을 부각시킵니다. 베리아나 또 뭐예요? 유광수 다락방이나 이초석이나 이 사람들 다 귀신론자들입니다. 전부 귀신이요. 이 사람들 설교는 귀신이 아니면 설교를 안 돼. 예수 이야기하면 성경책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귀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그냥 마귀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와도 이건 혈압 마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 골치 아픈 마귀.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프면 못 먹어야 돼요? 개보린. 골치 아프면 개보린 먹으면 낫는데 이 대국에 안수를 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골치가 더 아파요. 소리 질러가지고. 자, 귀신론자들은 질병의 모든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지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부조화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가 균형이 안 맞고 부조화가 일어나면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을 먹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김계호 원장 하늘산 먼기도원 거기가 할렐루야. 참말로 말은 좋아. 좋은 곳은 나갔다 쓴다니까 이단들이. 거기서 있잖아요. 제가 저기 어디 기장교회 있을 때 거기 많이들 다녔어요. 기장교회도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막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암이 걸린 할아버지 좀 아저씨가 한 50 정도 된 분. 갔다 와서 나섰어요. 그리고 막 간증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나서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얼마든지 병을 고치는 것 같은데 그 치유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짓 표적과 그래서 거짓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요,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왜요?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쏟아져 버리고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완전하게 치료받아요. 뭐다가 여기까지 갔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데요. 결국에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무저갱이 들어갑니다. 이때 사탄의 하수인들, 이단과 사이비들 다 무저갱 속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럴듯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시험 드는 게 말 많이 안 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만큼만 알아요. 그래 알고 알으면 신앙생활 못하니까.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보고도 이제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 한 그룹은 뭐요? 그 역사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니느웨의 성에
그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범죄했다. 나의 죄가를 내가 아옵나니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한 그룹은 어때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신구약도 이건 안 들어. 응? 네, 이건 신구약도 안 들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데반이 꽉 설교하잖아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도들보다 아주 성경을 잘 꿰뚫어서 설교하죠. 스데반은 바울과 같은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구약과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쫙 설교하니까 어때요? 그것이 이제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라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그랬어요. 달려들어서. 그냥 던져도 될 텐데 달려들어서 쳤다고 했어. 왜?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죽이고 싶었으면 달려들어가서 때렸을까? 그냥 던져도 맞을 텐데. 그게 얼마나 악한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악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끼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제 더 큰 심판과 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 어떤 교훈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은 쉽게 말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그런 존재다는 얘기예요. 하는 사람 다 악하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바울이 사실. 여러분들 살인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눈 하나도 안 깜짝하고 하나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 한 가정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주 입 싹 닦고 아주 점잖하게 있는데 그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다.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죠?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에? 누구 선지자를 보내죠? 에,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더라. 그렇죠?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렇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와 잔을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때요? 의로운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당장 죽어야 할 것이다. 누구 사심으로 맹세해?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함부로 맹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 정치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나단 선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강팍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에게 돌로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저 목사가 나들으라고 했다고 눈을 크게 뜨고 옆으로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쳐다보면 또 어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